이 성전 정결 사건을 조금 다른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다른 주제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유대인들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3번을 다 참여하지 못하면 한 번 유월절은 꼭 왔어야 됐어요. 이것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나이든 사람 구별 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왔어야 됐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하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3번의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번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 3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이게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규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이죠. 유월절 명절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먼 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은 꼭 이곳에 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재물을 들고 그 먼 길을 오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동물들을 구입해요. 어느 정도로 동물들이 쓰였느냐? 이 초기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관리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로마 중앙에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들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몇 월 며칠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몇 월 며칠은 어떤 일이 있었고, 몇 월 며칠은 어느 예루살렘의 어느 도시에서 어떤 사건, 이걸 딱 적어서 로마로 보내면 로마에서 그것을 다 수집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기간 동안 소모된 양, 다른 소나 비둘기 이런 거 빼고요, 양의 숫자가 26만 마리가 소용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6만 마리면 엄청난 숫자죠. 원래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입구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주최하는 시장이 열렸어요. 이게 뭐냐면 6월절을 맞이해서 먼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짐승을 구입하느냐? 감람산에서 열리는 시장에서 짐승을 구입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었냐? 감람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열리는 양을 파는 그 시장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주최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통치기구입니다.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인 그 랍비,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모든 랍비들을 통치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즉 랍비들을 가르치고 승인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모든 문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 문제를 회의에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체가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좋은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시장을 열어요. 그게 뭐냐면 감람산에서 열리는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양과 비둘기, 소를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이 6월절 기간만 26만 마리의 양이 거래되고 죽임을 당했다. 즉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한 거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막대한 부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사내들인이 관장하는 감람산에서 있는 그 시장에서 동물을 사야 하는데 제사장 가야바의 직속으로 성전 안에서 이 시장을 열어버려요. 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 안에 원래 제일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 안쪽이 이스라엘 여성의 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성의 뜰이고 그 안쪽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제일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관장해서 시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감람산에 시장이 있었어요. 이건 사내들인에서 주관하던 시장입니다. 이 막대한 부의 이익에 되는 시장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안에다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서 속된 말로는 깽판이고 좋은 말로는 깨끗하게 하신 그 지역이에요. 원래 이 시장은 없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없었던 시장입니다. 이때만 생겼느냐? 그건 아니에요. 감람산에서도 시장이 있었고 이 성전 안에서도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 돈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짐승을 넣고 팔았던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사고 팔던 것은 원래 전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 특별히 이방인의 뜰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판다라는 건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득에 눈이 어두워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 뜰 안에 차려놓은 게 오늘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성전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의 성전세로 1세겔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드렸느냐? 로마의 모든 은하와 주화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이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은 동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으로 교환을 하고 그 교환된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양과 짐승을 샀습니다.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이것으로 매매를 못하게 했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바꿔주면서도 이 제사장의 그룹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이제는 짐승까지 직접 이방인의 뜰 안에서 사고 팔면서 그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14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여기 성전 안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의 가장 바깥쪽 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14절에서 보시면 제일 앞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짐승이 나오고요. 파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누굴 쫓아내냐면 사람들을 쫓아내기 전에 누굴 쫓아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죠? 왜 쫓아내셨는지. 원래는 감람산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쫓아내셨을까?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여인의 뜰이나
이 유대인 남성의 뜰 성소 앞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 즉 이방인이면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일까요? 적은 사람들일까요? 적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다 뭘 하고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갖다 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아까 본문을 잠깐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가 없죠.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게 요한복음에는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뭘 먼저 쫓아내냐면 제가 1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마태복음에는 동물을 쫓아냈다는 얘기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상인들을 내쫓기 전에 뭘 쫓아내요? 동물을 쫓아내요. 그러면 이 양이나 소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동물이죠. 이 요한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 6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물로 정결하게 했는데 이제 그 물이 필요 없고 포도주, 전혀 다른 역할의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정결케 되는 물이 이제 필요 없다. 즉 율례를 쫓아 정결케 되는 물이 이제 필요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짐승, 소와 양을 내보냈다. 성전에서. 이 이야기는 이 소와 양이 뭐하는 소와 양이에요? 제물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이 소와 양을 쫓아냈다라는 건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물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얘기. 누가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참 제물이고 이제 이 제물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정결케 되게 하는 물 6동아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 율법을 쫓아서 했던 것. 요한은 또 이 성전 정결 사건에서 예수님이 소와 양과 소를 쫓아보냈다, 다 나가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율법을 쫓아 드려지는 이 짐승의 제물이 이제 성전 안에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즉 과거의 율법대로 지키던 정결케 하는 물이 이제는 소용없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정결케 되는 물이 필요 없고 포도주가 된 거예요. 참 음료인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포도주를 주님이 베푸셔서 잔치를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것은 율법을 쫓아 정결케 되어 지키던 것이 없어지고 소용없고 이제 내가 주는 온전한 음료인 포도주, 그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곧 뭐냐면 옛 율법의 규례를 쫓아 지키던 것이 없어졌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물로 드리던, 율법을 쫓아 예물로 드리던 짐승들을 성전 바깥으로 다 쫓아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온전한 예물이 되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인이나 돈 바꾸는 사람들을 먼저 쫓지 않고 소나 양을 먼저 쫓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이방인의 뜰, 그곳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곳을 돈을 위해서 짐승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을 넣어놓아서 유대인이 아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찾아온 그 장소, 이곳에 은혜를 막는 행위들을 분노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성전 정화 사건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장사를 누가 주재해서 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직속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연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제일 권위가 있고 성전에서 제일 힘이 좋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 허락하에 열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몇 명 오지도 않는 이방인의 뜰. 그 넓은 땅에 대부분 비어있고 유대인이 아니면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극히 소수입니다. 드물어요. 없지는 않지만 드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만 해도 미어터지는 이 상황에서 이방인의 뜰, 유대인 남자나 여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 이방인의 뜰에 많은 공간, 그 비어져 있는 공간, 몇 되지 않는 이방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자 제물을 드리고 서 있는 그 공간이 그 성전에서 제일 힘이 좋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허락해서 직속으로 시장을 열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다 쫓아내고 큰 소리를 치시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은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권위가 있다. 그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미래. 지금 기억한 게 아니에요. 미래에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이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무슨 권위로 하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표적,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으키리라는 이 단어예요. 에게이로라는 말인데요. 일으키다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일으키다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짓다, 세우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누웠다가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누웠다가 일어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에게이로라고 대답한 것,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것은 두 번째 뜻이에요. 누웠다가 일어난다. 그러면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이 에게이로라는 뜻을 두 번째 뜻으로 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누웠다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게이로라는 두 번째 뜻으로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첫 번째 뜻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앞으로 4년인가를 더 지어요. 이 성전이 48년인가 52년인가를 짓고 완공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 황당하냐? 이 성전을 향해 이
에게이로라고 한 말이 황당한 말이에요. 왜 황당하냐?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 다 못 지었어요.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 4년 뒤엔가 완공이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성전은 아직 46년을 지었지만 다 못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에게이로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 건물을 짓다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로 얘기했어요? 누웠다가 일어나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과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는 사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진짜 성전이 왔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누구이냐? 예수님이다. 그가 누웠다가 일어날 것이다. 에게이로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 있었던 유대인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첫 번째 뜻 건물을 짓다로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전 정화의 사건, 즉 짐승 쫓아내고 상인들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직속으로 이 시장이 열린 것을 분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한 게 아닌 거예요. 왜 하신 거예요? 진짜 성전이 자기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드리던 짐승이 이제 필요 없다. 성전에서 다 치워버리시고 내가 진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은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고 그분이 진짜 성전이다.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를 진짜 성전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보증을 받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왕궁 옆에 있었던 이 성전이 율례대로 짐승을 드리면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함받고 대속죄를 거치면서 1년 동안 또 살다가 1년 뒤에 다시 찾아와서 이 장소에서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몰려와서 양과 소와 짐승을 비둘기를 드리면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던 이 장소에서 이제 그것이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함, 죄 사함의 정결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아까 말씀드린 에게이로 누웠다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죽었다 살아나신 후에야. 성전에서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지금은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돈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리가 먼 적용이에요. 그것은. 틀린 적용은 아니죠. 교회에서 돈놀이 하면 안 되죠. 물건 사고 팔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전도회가 파는 참기름 못 팔게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김 못 팔게 하고. 네.
그랬잖아요. 요전도에 사는 모든 상행위를 못하겠어요. 감히 성전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물론 그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지만 이 본문은 적어도 그 본문이 아니에요. 성전을 정화했다라는 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장사꾼을 내어 쫓았다는 건 어떤 사람을 내어 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와서 장사하려는 사람들 나가세요. 당신들은 성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적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드렸던 짐승들 다 내보내신 사건은 이제 그 짐승을 제사하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던 것을 이제는 소용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또한 온전한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관계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짐승의 제사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성경적 바른 가르침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요한은요 분명한 줄기를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게 어떤 줄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몇 주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통해 다른 아나니아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와 선지자입니다 라고 놀랬을 때 그것으로 놀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은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출발이고 그게 요한복음의 중심입니다. 이야기들을 토막 내서 보면 옛날 하는 적용이 맞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틀린 적용은 아니지만 토막 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전 정화도 토막 내서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야기를 요한의 서신을 쭉 연결해서 보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입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신 온전한 성전, 완벽한 성전, 이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이야기들을 붙여놨어요. 하나의 주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또각또각 잘라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의도치 않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지금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 또 많은 신학자, 저 또한 이 이야기들을 떼서 보면 그 적용이 맞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 의도로 성경을 쓰진 않았다. 물론 요한이 그 의도로 성경을 쓰진 않았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쪼각내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편지를 보냈느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편지를 받았고 해석하고 어떻게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경험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는 원래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붙으면 안 되고 뭐라고 붙어야 될까요?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이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이렇게 붙어야 맞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1세기 처음 예수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 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대로 쓰여 보냈던 그 의도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도를 알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이 편지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그 시기를 견뎌내고 이것을 믿음 안에서 붙들고 살았는가를 알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해석한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성경을 보내신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사건은 새로운 포도주로 상징되는 메시아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포도주를 통해 온전한 만족, 완전한 음료라고 표현하시는 갈증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 생수와 같은 그것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제물이고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그 깨달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대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성경을 바로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